자, 앞에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홀수 여러분이 짝수.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앉으신 이의 모양이 표곡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그 아름다운 중에는 눈이 가득하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유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를 함께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2024년이 시작됨과 동시에 우리는 7 교회들을 만났습니다. 지난 주일에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를 저희들이 만났던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여기 반모섬에서 유배되어 있습니다. 감옥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반모섬과 가장 가까운 에베소, 가장 가까운 곳이며 이 가장 가까운 에베소, 여러분 신년 예배 때 그 주보 보면은 거기에 이제 지도가 있죠. 에베소에서 사도 요한이 사역을 했다라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자, 이 에베소에서부터 서모나도에서 버가모르에서 두아디라, 그 다음에 사대와 빌라델피아, 라우디게 요 순서대로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고 저 순서대로 우리도 각각의 교회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각 교회에 나타나신 그 모습이 각각 달랐고요. 그것을 사도 요한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핸드아웃을 보세요. 여기 주황색깔 핸드아웃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모습, 각각 나타나신 모습이 다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칭찬하기도 하시고 책망하기도 하셨죠.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주어진 약속, 상급, 이것을 갖다가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자, 우리 1장 19절로 가셔서 중요한 구절입니다. 1장 19절. 1장 19절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1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자, 예수님이 몇 가지를 기록하라고 명령하십니까? 몇 가지? 3가지. 내가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 자, 그럼 첫째, 내가 본 것,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계시를 시작하시고 계시를 주시기 시작하시면서 1장 19절의 말씀을 받기 전까지, 그 전까지 세례 요한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오른손에 7뼈를 쥐고 계신 분, 즉 7 교회의 사자들을 붙들고 계신 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7 촛대는 무엇입니까? 7 금초대는 7 교회다라고 주님의 설명을 해주셨죠. 그러니까 7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을 보호하고 계시는 그 분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본 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며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또한 여러분이 속한 직장과 기업을 지키시고 돌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닐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바운더리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함께 거닐고 계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두 번째, 무엇을 기록하라고 합니까? 지금 있는 일을 기록하라고 합니다. 지금 있는 일, 어떤 일입니까? 7교회로 대표되는 세상의 모든 교회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입니다. 그 고난을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대하는 교회들의 반응을 기록하라라는 것이죠. 7교회들 가운데 여러분 특별히 이름이 기록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기억이 안 될까봐 제가 이거 나눠드린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에서, 버, 두, 사, 빌라. 예, 7단어. 에, 서, 버, 두, 사, 빌라. 한 번 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각 교회들 앞에 있는 단어만 따온 거예요.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그리고 라오디게아. 그렇게 간단히 어떻게? 에, 서, 버, 두, 사, 빌라. 자, 7교회입니다. 자, 에서, 버, 두, 사, 빌라를 찾으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했느냐? 자, 여러분 이제 이 핸드아웃을 보세요. 주황색 핸드아웃을 보시면서 보세요.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주님은 7별을 오른손에 쥐고 7 금촛대를 사이를 거니신 분이십니다. 처음과 마지막이시며 죽었다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그 박스 안에 다 있죠. 또한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즉 말씀을 갖고 계신 분이시며 이 말씀을 심판의 잣대로 사용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또한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보시며 빛나는 바른 노쇠 같아서 무엇을 밟든 부숴버리는 심판주가 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7 영과 7 별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성령을 통해 7교회의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또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신데 주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자가 없고 그분이 하시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또한 주님은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창조의 근본이 되시는 분이시기에 주님이 하시는 말은 거짓이 아니며 주님은 반드시 일어날 일만 말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다시 한번 아멘 합시다. 자, 결론적으로 이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적혀있는 이것을 요약하면 무엇이 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종교 박해로 고난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다라는 것을 요한계시록 첫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난은 있어도 절망은 없다. 제가 늘 강조하는 톤으로 바꾸면 하나님의 구원 약속은 결코 파괴되지 않기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결코 끝나지 않는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서, 버, 두, 사, 빌라 7교회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듣죠. 자, 칭찬도 요약을 해드렸는데요. 교회 이름은 빼고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어떻게 살아야 예수님께 칭찬을 받는지, 나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 여기에 적혀있는 것들을 함께 보면서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행위와 수고와 인내, 니골라 당을 용납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는 것을 칭찬하십니다. 환난과 궁핍, 사탄의 회방 중에도 믿음을 지킨 남은 자를 칭찬하시지요. 또한 사랑과 믿음과 섬김을 보이고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서도 흰옷을 더럽히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작은 능력으로도 순종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것을 칭찬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결코 이단을 용납하지 않으며 말씀에 순종하고 게으름 피우지 않으며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을 닮지 않고 사랑과 믿음과 섬김을 위해 수고하고 인내함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칭찬만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책망받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에서, 버, 두, 사, 빌라 7교회 가운데 책망받지 않은 교회는 2개, 나머지는 책망을 다 받죠. 자, 여러분에게 해당하는 것은 없는지 한번 책망 부분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고
발람과 니골라당 즉 이단을 쫓아 우상을 섬기고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쫓아 행음하고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것을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또한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어있는 온전하지 못한 행위와 미지근한 신앙을 책망하셨고 자신의 본 모습을 보지 못하고 교만함에 빠진 것을 책망하시죠. 그건 책망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책망의 내용보다 더 중요합니다. 책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돌이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구원의 길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간절한 바람 아니겠습니까? 돌이키지 않으면 무엇이 예약되어 있습니까? 심판이 예약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일러주실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깨닫고 돌이켜서 은혜로 주신 구원을 잘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요. 에서, 버두사, 빌라 모든 교회에 예수님은 끝까지 이긴다면 그러면 내가 이러이러한 상급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축복을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책망받은 것은 버리고 칭찬받는 것은 우리가 잘 간직할 때에 주님이 예약하신 약속하신 이 모든 상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어떤 축복이 지금 나에게 당장 필요한가 여러분 한번 여기 핸드아웃을 통해서 또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이름 빼고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주님은 생명나무에 열매를 주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며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시고 또한 감추었던 만나와 새 이름이 기록된 흰돌을 주신다라고 합니다. 만국을 통치하는 권세와 새벽별을 주시고 또한 주님은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게 하실 것이며 생명책에서 그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게 하시고 온 세상이 시험받을 때에 그를 위해 증언해 주시며 하나님 나라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주와 함께 보좌에 앉아 먹고 마시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째 사망은 우리 모두가 받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노쇠해서 혹은 병에 걸려서 사고로 죽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사망입니다. 모두가 경험합니다. 하지만 둘째 사망은 모두가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의 행위가 찾아지지 않는 자들만이 얻게 되는 것이 두 번째 사망,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되는 것이죠. 첫째 사망 후에 둘째 사망을 받느냐, 아니면 첫째 사망 후에 둘째 사망은 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느냐라고 하는 이것은 누가 결단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결단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칭찬받는 일을 하고 책망받는 일을 피함으로 약속하신 모든 상급을 이 땅과 하나님 나라에서 받아 누림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상급은 죽어서만 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살아서도 주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서 1장 19절 그가 본 것들과 또 두 번째 지금 있는 일들을 기록을 다 했습니다. 그것이 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기록할 것이 하나 더 남았습니다. 1장 19절 보니까 뭐가 남아 있습니까? 장차 될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 이것을 뒤로 쏙 종이를 돌려보세요. 딱 돌리면은 4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의 말씀, 이것이 장차 되어질 일입니다. 이 세상에 앞으로 있게 될 일입니다. 자, 이 내용은 4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는 저 세 개의 환상이 더 나옵니다. 첫 번째 환상은 무엇이냐? 7교회에 주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개의 환상이 더 나옵니다. 저기 나오죠. 1번 7교회, 2번은 3번에 걸친 7재앙, 3번을 보니까 세 번째는 큰 성 바벨론의 멸망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리고 네 번째 환상은 무엇입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이 환상이 시작할 때 요한은 하나의 알림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따르릉하고 알려주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에 감동되어, 앞에 항상 있어요. 이 새로운 환상이 시작될 때마다 성령에 감동되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기록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해주시든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록하라고 했으니까 뭐 알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려주시는 것은 귀로 듣게 하시는 것, 눈으로 보게 하시는 것이 있겠죠. 4장 1절부터 22장 5절에 이르기까지 주님은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설명도 해주시어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그가 보고 들은 것을 기록을 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목적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들이 앞으로 만나게 될 그 일들을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이죠, 핍박이죠, 박해지요, 이런 일들이 찾아올 때에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주시지만 동시에 그 고난을 헤쳐나갈 방법도 동시에 알려주신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땅에 있기 전에 이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처음 못 들어봤습니다. 팬데믹이라는 말은 뭐 사상 초유에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 단어 아닙니까? 팬데믹이라는. 자, 이 단어를 뉴스에서 연일 들으면서 아이고 언제 이 시간이 지나가냐 라고 하면서 우리는 한숨을 쉬었고 하지만 함께 잘 이겨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팬데믹이 이제 끝났습니다 라고 하면서 엔데믹을 선포했지만 이어지는 건 뭡니까? 경기 침체, 물가 상승, 이것이 끝나지가 않아요. 계속됩니다. 뭐 장바구니 여러분 가시면 아시겠지만 똑같은 돈인데 얼마나 가볍습니까? 근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장바구니야 뭐 좀 덜 먹으면 되죠. 좀 덜 먹으면 되지만 집에 관련된 세금 올라가죠. 집에 관련된 보험 올라가죠. 안 올라가는 게 없어요. 뭐 먹는 거야 그냥 뭐 안 먹고 옷이야 뭐 그냥 안 사서 안 입고 얘네 거 계속 입으면 상관이 없지만 나라에 내야 되는 건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업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허리를 졸라 맨다고 해도 먹는 거야 뭐 어떻게 그냥 줄이겠지만 하지만 내야 되는 세금을 갖다가 안 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어요. 수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망의 책인 요한계시록을 열어 우리로 하여금 2024년에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충분히 지쳐있거든요. 암담하거든요. 막막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을 딱 던져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집어 먹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로의 책이다, 소망의 책이다, 격려의 책이다, 받아 먹으라. 한 절 한 절, 한 장 한 장 배워갈수록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고난은 있어도 절망은 없다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한숨을 밀어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너를 아니 이기라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임마누엘 예수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태풍 속에서도 평안하고 지진 가운데에서도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한국 떠날 때 가장 높은 빌딩이 무엇이었습니까? 63빌딩. 가보셨습니까, 여러분? 63빌딩 올라가면 거기 전망대에서 뭐 망원경으로 막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요, 63빌딩의 거의 2배 되는 뭐 롯데타워 빌딩? 그게 뭐 제일 높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 리아 자매는 떠날 때 가장 높은 빌딩은 롯데타워 아마 그 빌딩이었을 것 같아요. 63빌딩은 63층이잖아요? 그 다음에 롯데타워는 123층. 123층. 얼마나 높습니까? 저는 뭐 안 가봐서 모르지만 볼 때마다 막 불안불안할 것 같아요. 흔들리고 그러면은. 여러분 혹시 남산타워는 케이블카 타고 이렇게 가보셨습니까? 남산타워? 가보셨습니까? 거기 올라가도 이게 뭐 망원경 보고 가지고 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위에서 딱 보면은 사람이 조그맣게 보이고 자동차도 막 조그맣게 보이죠. 전망대에서 이렇게 보면. 그런데 여러분 비행기 타고 탁 올라가면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최소 한 번 이상은 비행기 탔잖아요. 왔으니까. 비행기 타고 다 도시로 딱 접근하면은 그렇게 높고 큰 그 빌딩도 어떻게 보입니까? 완전히 그냥 소꿉놀이 하는 것 같잖아요. 장난감 같잖아요. 별거 아니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이 세상을 바라본다면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일까요? 오늘 4장은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하늘 전망대에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아등바등 고통당하고 있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바라볼 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세 번째 과제인 장차 될 일을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요한을 어떻게 하느냐? 하늘 전망대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전망대에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고난 중에 있는 요한에게는 은혜 아닙니까? 저 밤고섬 조그만 섬에서 거기에 갇혀가지고서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냥 나갈 때에는 밖에 나가지고 그 노인네가 돌 캐는 그 채석장에서 중노등에 시달리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갖다가 샥 불러 올리셨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고난에서 어떻게 건져 올리셨다. 시편 34편 이 19절에 이야기하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을 의인들에게서 끌어올리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 고난 중에 있는 의인을 갖다가 하나님이 건져 올리신다. 건져 올린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납짤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낚싯대에서 기회가 되면 이제 팍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바로 그거. 우리 주님께서 고난당하고 있는 그 성도, 믿음으로 견디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타이밍이 되면 확 하고 끌어올린다는 거죠. 요한이 그렇게 지금 끌어올린 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1절을 보세요, 여러분. 하늘에 있는 문이 어떻게 됐어요? 열렸습니다. 자,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다윗의 열쇠를 누가 가지고 계신데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데요. 그러므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다. 그런 거는 예수님이 열어주셨다. 열쇠를 쥐고 있는 예수님이 열어주셨다. 그리고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나지요. 어떻게 말합니까? 이리로 올라오라. 자, 1장 10절을 보면 에서 버두사 빌라 7교회에 전달할 말씀을 주신 예수님의 음성이 바로 무엇입니까?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라고 정확히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저 하나님 나라에서 저 하늘에 올라가서 들은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은 누구의 음성입니까? 예수님의 음성인 것이죠. 사도 요한은요, 하늘로 이끌려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이 세상에서 장차 벌어질 일들을 기록을 하게 되는데, 보고 기록을 하게 되는데, 그의 몸이 올라갔는지 아니면 그의 영만 들림 받았는지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6절 이하에 기록한 내 생물을 통해서 자신이 본 것은 구약 예언자들이 알려주었던 천상의 천사들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틀림없이 하나님 나라로 이끌려져 올림받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대목을 읽으면서 천사를 본 것이네 라고 알거든요. 왜냐하면 땅에 있는 권세들이 해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있다.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는 자들은 모두 그 나라에 들어간다 라고 하는 것을 요한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천상에 있는 천사들을 보게 하시는데, 그 천사들의 모습이 에스겔서 그리고 이사야서를 통해서 보여지거든요. 자, 그것은 잠시 후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2절을 한번 볼게요. 내가 그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환상이 시작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사도 요한 주님이 보여주신 총 4개 환상을 요한계시록에 담았고요. 확인하셨지요. 도표를 통해서. 자신이 본 환상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성령에 감동되었습니다. 자, 1장 10절을 보니까 7교회에 관한 환상을 받을 때에도 1장 10절을 보니까 성령의 감동함을 받았다라고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 여러분들 동그라미나 네모 박스를 해 두셨을 거예요. 그리고 4장에도 아마 네모 박스 혹은 동그라미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뒤에 가서 또 한번 우리가 2번 더 해야 돼요. 3장 21절. 마지막 교회인 라우디게아 교회에 무엇을 약속을 하셨습니까? 3장 21절을 보니까 하늘 보좌를 약속하시잖아요. 그런데 요한에게 하늘 보좌를 보이십니다. 연결되는 것이죠. 보좌는 권세와 통치를 의미하고 강조하는 것이지 의자 자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보좌를 갖다가 어떻게 만들까 이렇게 궁리하고 이단들은 여기에 관심을 둬요. 그래서 그냥 그 교회에 그 교주를 갖다가 앉히는 그 의자를 돈 무지하게 들여가지고 그 제작하고 만들거든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의자는 의자일 뿐입니다. 보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누가 앉아 있느냐, 앉아 계신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누가 앉아 계십니까? 본문 그대로 이야기하면 벽옥과 홍보석 같은 분이 앉아 계신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보좌 주변에는 무지개가 있죠. 무엇과 같다고 이야기합니까? 녹보석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질문. 벽옥, 홍보석, 녹보석, 무슨 보석인지 아시는 분? 저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뭐 그냥 보석 가게 하는 사람들, 뭐 보석 전문가들은 이게 무슨 보석이냐 막 관심을 갖고 막 연구하고 막 찾겠지만 저의 관심이 아닙니다. 저의 관심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벽옥이고 홍보석인 것이 아니고 그렇게 보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말씀 드리자면 벽옥과 홍보석은요, 여러분 대제사장에 입는 옷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앞에 이렇게 그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그런 에봇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기에는 12개의 보석이 있는데 마지막 보석과 그 다음에 첫 번째 보석, 벽옥은 마지막, 그 다음에 홍보석은 첫 번째다라고 하는 것. 이거 정도는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벽옥, 홍보석, 녹보석은요, 에덴과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을 묘사할 때에 사용된 보석들이다. 이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는데 중요하지 않아요. 이 보석이 어떤 보석이냐, 가치는 얼마냐,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요, 요한이 생전 태어나서 처음 본 것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적으라고 해요. 그러면 적을 때에 묘사를 해야 하니까 인간의 언어로 적잖아요. 그럼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단어들, 자기가 알고 있는 사물들, 이 한도 내에서 자기가 본 것을 기록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1절 보니까 나팔 소리 같은 음성, 나팔 소리가 아닙니다.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에요. 3절 보니까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무지개에 둘러싸인 보좌의 모양은 녹보석 같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6절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7절 보니까 거기도 같고 like just like as like 하면서 like를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자신이 본 것을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해서 최선을 다해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지만 정확한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인 거예요. 여러분, 나팔 소리가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넘어가는 것이 왜 필요하냐? 이단들이 자꾸 여기다 의미 부여를 하면서 이것은 이것이다라고 하면서 완전히 1대1로 이렇게 입고를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것은 틀린 거예요. 그 누구라도 요한계시록에 있는 뭐뭐 같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것이다. 내가 입고 있는 옷이다. 혹은 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이단이에요.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 성령의 도움으로 하늘로 올라간 사도 요한이 가장 먼저 본 것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앉아 계신 하늘 보좌입니다. 하늘 보좌는 여러분 정말 중요한 단어예요. 하늘 보좌 정말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하냐? 4장과 5장에만 이 하늘 보좌라는 단어가요 17번이나 나와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 당시 최고의 존엄,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앉아있는 그 의자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황제의 권좌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황제를 비롯하여서 황제의 그 똘마니들, 이들을 갖다가 부려먹는 짐승이 있었습니다. 그 짐승은 무엇입니까? 사탄이죠. 이 사탄이 앉아있는 그 의자를 요한계시록은 사탄의 왕좌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 그러니까 황제가 앉아있는 권자가 되었던 짐승, 사탄이 앉아있는 왕자가 되었든지 간에 아무리 철옹성처럼 보여도 하늘의 보좌에 앉아 다스리시는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과 사탄, 이 두 극단적인 힘의 세력으로 인하여 벌어지는 파워 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 보좌는 누가 절대적인 능력을 갖고 세상을 관장하는지, 누가 궁극적인 통치의 권한을 가진 역사의 주인인지를 분명히 밝혀주는데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시죠? 성령님이시죠? 믿습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황제의 권자도 짐승의 왕자도 모두 어떻게 하신다? 유황불로 태워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앉아 계신 하늘 보좌 주변으로 무엇이 있습니까? 24개의 보좌, 또 다른 자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4절. 그 보좌에는 흰옷을 입고 금 면류관을 쓴 24명의 장로들이 앉아 있습니다. 숫자 12는 성경에서 무엇입니까? 완성된 조직입니다. 완성된 조직을 지칭할 때에 숫자 12를 사용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지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12제자 아니겠습니까? 구약의 대표적인 완성된 조직, 이것은 이스라엘 지파고, 신약의 완성된 조직, 이것은 예수님의 12제자가 되겠죠. 그래서 24는 이 둘을 합친 것이다. 구약과 신약에 있는 정말 완성된 그 조직체가 합쳐진 것이니까 정말 완전한 그런 조직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구약에 보면 제사장을 갖다가 24반열로 두지 않았습니까? 그 24반열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으나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 14장로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중요하다면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분명 설명해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설명해 주지 않으니까 굳이 우리가 추측할 필요도 없고 알려고 할 필요가 없고 그냥 그대로 두고 가면 되는 거예요. 자꾸 여기 의미를 부여하다 보면 엉뚱한 길로 빠질 수 있게 되거든요. 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엄청 시끄러웠을 거예요. 그렇죠. 엄청 시끄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압도되는 그런 분위기였을 것 같습니다. 자, 주님의 보좌 앞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7개의 등불이 켜져 있는데 그것은 곧 무엇이다? 하나님의 7 영이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7 영, 이사야서 11장 2절에 따르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자, 보좌 앞에는 또 이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유리바다가 있습니다. 하늘 보좌에서 세상을 훤히 내려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유리니까, 투명한 유리니까 여러분 잘 보이지 않겠습니까? 아래 세상에서 돌아가고 있는 모든 일들을 갖다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찰하시는 분께서 어찌 악을 심판하지 아니하시며 어찌 믿음의 사람들을 돕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는 앞뒤에 눈이 가득한 네 생물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림을 그려보세요. 뭐 어떤 생물이 있는데 앞뒤로 그냥 뭐 둘둘 말아가면서 눈이 막 있어요. 징그러워. 만화에만 나오는 어떤 뭐 그런 짐승, 괴물 같이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눈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눈은 보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몸 전체가 눈으로 되어 있어요. 눈으로 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눈 팔지 않고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놓치지 않고 살펴본 이 네 생물들이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 그들이 본 것을 보고하는 그런 일을 하겠지요. 설교서에 이 생물들을 잠시 언급하면서 구약 예언자들이 보았던 천상의 존재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7절을 볼게요. 사자 같은 모양을 한 생물이 있습니다. 송아지 같은 모양을 한 생물도 있습니다. 얼굴이 사람 같은 생물도 있고요. 날아가는 독수리의 모습을 지닌 생물, 이렇게 네 생물들이 있습니다. 사자는 무엇입니까? 야생동물의 왕 아닙니까? 그렇죠? 소는요, 가축 중에 최고의 가축입니다. 당시에 가장 비싼 가축이었어요. 사람은요, 창조물 중에 가장 탁월한 존재이고요. 독수리는요, 새들의 왕이죠. 숫자 4는 무엇입니까? 동서남북 사방을 상징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숫자이니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앞뒤 좌우에 각 짐승을 대표하는 생물들이 있고 그들이 주님께 세상의 일들을 보고하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그 그림이 얼추 그려지실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이 네 생물들에 관한 묘사를 읽으면서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의 그발 가까이에서 본 환상을 바로 연결해서 생각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1장에 있는 것을 읽어보면 똑같거든요. 똑같은 이 네 생물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자, 오늘 본문 8절을 보니 이 생물들이 무엇을 합니까?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사야는요, 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가지고서 환상을 보게 됐는데, 스랍들이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스랍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유대인들은 이 스랍들, 그리고 에스겔이 이야기하고 있는 1장에서 환상을 보았고 기록하고 있는 이 똑같은 네 생물들, 이들은 하나님의 천사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믿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구약의 예언자들이 본 천상의 천사들을 본 것이죠. 자, 요한은 분명 하늘로 불림을 받아 주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았고 들려주시는 것들을 들었으며 보고 들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기록한 것이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이다 라는 것을 4장은 알려줍니다.
목적은 무엇입니까? 교회와 성도가 장차 앞으로 경험하게 될 그 고난을 알려주시고 고난에 대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고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들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기록하게 하여 주셨다.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 말씀은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를 위해 기록한 말씀이라는 이 사실을 믿습니까? 2000년 후 요한계시록을 읽고 배우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고난은 그들이 경험한 고난과 분명 다르지만 초대교회 믿음의 선조들처럼 우리 또한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죠?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주시며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아니 이기라. 성도에게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절망은 없다. 왜냐하면 내가 함께 고난을 통과하고 있고 내가 고난을 없앨 것이며 고난 이후에 내가 너를 하늘로 불려 올릴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음성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요한은 하늘 전망대에서 자신을 비롯한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고난 받는 것과 고난 중에도 믿음을 붙들고 씨름하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성도를 괴롭히는 세력들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환난과 핍박을 이기는 자들을 도우시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성도를 받게 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주님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흰옷을 입은 무리, 즉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마치고 승리한 믿음의 선조들이 주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이것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고난의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로 올라가셨어요. 24장로들의 모습을 보세요. 무슨 옷을 입고 있습니까? 4절 보니까 흰 옷을 입고 있습니다. 4대 교회, 하나님께 칭찬받은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교회에도 이 흰 옷을 더럽히지 않은 남은 자들이 있었다라고 칭찬하는 것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을 약속하실 때 4대 교회에는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하늘 보좌에 올라가니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거닐고 있습니다. 아하, 24장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잘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이긴 성도들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24장로들 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피로 깨끗이 빤 흰옷을 다 입혀주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은 그것을 다 입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흰옷을 더럽히지 말라고. 그러므로 우리도 저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거닐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고난의 때에 우리가 할 일, 주신 흰옷을 더럽히지 말아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 머리 위에 우리 예수님이 무엇을 씌워주셨습니까? 4절 보니까 금면류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서머나 교회에 약속하신 상급을 받은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24장로들은 누구냐? 이 땅에서 신앙의 삶을 살다가 고난 경험했지만 그 고난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 고난 때문에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킨 성도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승리한 성도들 24장로들이 주님의 보좌 앞에서 무엇을 합니까? 10절을 보시면 그들에게 주신 금면류관을 보좌 앞에 즉 주님께 드리며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을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행위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찬양을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이 눈에 잘 안 들어올 수 있습니다. 기도도 잘 안 될 때 있습니다. 그러면 찬양을 트세요. 찬양을 트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성령으로 제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이 찬양을 통해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면 그 찬양을 함께 따라 부르는 거예요. 따라 부르다 보면 여러분의 기도의 줄이 다시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이 또 열려지는 것이에요. 찬양은 정말 위대한 행위이면서 가장 쉬운 행위입니다. 11절을 좀 읽어주시겠어요?
장로들이 결국은 무엇을 하는 거예요?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지음받은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으시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가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의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지금 고난의 때를 보내고 계십니까? 주님의 주권과 통치, 임재와 역사를 믿으며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과 찬양을 보고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 온갖 시련과 역경을 이겨내게 하시고 또한 걷어가 주시기를, 그리하여 2024년에는 회복의 은혜가 크게 임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고난 중에 있는 성도를 하늘 보좌로 불러 올리시고 이 세상의 역사가 누구에 의해 운영되는지 분명히 온전히 드러내신 하나님, 캄캄한 밤에 죽음의 바다를 건너는 것 같은 좌절과 두려움의 시간을 보낼 때 우리도 하늘 보좌 전망대에서 주님의 통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것 같은 고통과 참담함의 시간을 보낼 때 현실에서 현실을 보면 현실이 너무 크지만 하늘에서 현실을 보면 현실은 작아지니 우리에게도 하늘의 영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늘이 무너진 듯한 막막한 시간을 보낼 때 하늘 보좌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우리를 충만케 하시소. 현실에 굴복하지 않고 하늘 그 위에 보좌의 시선을 고정시키게 하시며 오직 경배받기 합당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 고개를 숙이며 우리 주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하늘이 무너진 듯한 심정으로 한숨을 쉬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 현실을 하늘 전망대에서 볼 수 있도록 생명의 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믿음의 싸움에서 성도들이 승리하도록 함께 싸워주시고 승리하는 성도들에게 많은 축복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666을 강요하는 짐승의 시험과 유혹을 간파하게 하시고 쳐 부숴 이기게 하시는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이 고난의 때에 더욱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것을 굳게 결단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온 마음으로 다짐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진교와 선교의 현장으로 흩어지는 복된 성도들 위해 저들의 삶의 자리에서 저들이 살아낼 예배자의 삶 위에 그리고 그 자리에서 드리는 저들의 모든 기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